함께 읽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금요일 날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시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새롭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나누게 되었어요. 아까도 우리 임종석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지난 주간 다사다난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눈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이 상황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건강검진을 받느라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고 이제 이제 서류를 이렇게 작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둘이서 서류를 작성하는데 저분 묻더라고요. 목사님, 심판이 나기 전이었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평가라는 것 같은 의미도 있길래 저는 그랬어요.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 지금 나라의 고위공직자들이 또는 높은 사람들이 신접한 자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옳게 보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되든 안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 보고 예수 믿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안 다니는데요. 제가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경고 앞에 분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소름이 끼친다고 저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것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일어난 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없어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사사기는 어떤 서신인가.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켰던 부분들인데 한 사람의 사사가 아니라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을 하면은 또 고난을 당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은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켜주는 일.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이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또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어? 하나님을 섬기면 잘 섬기지. 왜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 그들이 평안을 얻었는데 또다시 범죄하는 일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야? 그래서 제가 쭉 사사기를 쭉 이렇게 구분을 해봤더니 선지자들이 있었을 때 몇 년 동안 평안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선지자가 운니엘이거든요. 운니엘 사사가 일어났을 때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 다음에 에웃이라는 사사가 일어났을 때는 80년간. 그 다음에 또 쭉 보면은 40년, 23년, 22년 또는 짧게는 6년, 7년, 8년 그렇게 기간을 평안하다가 또다시 그들이 범죄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범죄였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게 범죄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모든 부분들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 너무나 사사기를 통해서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펴봤어요. 공식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는 140년 정도의 역사고 천주교 역사는 240년 정도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첫 번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1884년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들어왔을 때를 우리 기독교 첫 번째 발걸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가장 활성했던 것이 1980년대입니다. 저도 그때 신학교 들어갔을 때 여의도에서 100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대한민국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게 그런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1980년대 각 곳에 부흥회가 있고 또 연합집회가 있으면서 일어났던 그 이후에 오늘까지 언제입니까? 딱 45년이 지난 게 오늘날이에요. 그 45년 동안 우리나라는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근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접한 자들이, 무속인들이 이 나라 암암리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습,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그들이 자행하고 법안을 만들면서 나가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사시대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사사시대가 길면은 80년, 짧게는 40년의 평안을 거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징계는 무서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아쳤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목회했던 것보다 저희들이 목회할 때는 더 어려울 거예요. 예, 맞아요. 이후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또 목회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분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주간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고속버스 터미널에 마침 거기에 그 교보문고의 매대가 하나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웃기웃거리다가 거기서 책을 하나 보고 하나 구입하게 되는데 그 책이 어느냐면 초역노노라는 책이에요. 저도 그 서문을 보면서 초역이라는 부분들이 노노를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있던 우리하고 안 맞는 부분들은 빼고 오늘날 시대에 맞는 부분들로 그러니까 그 덧붙인 게 아니라 그 노노의 이야기를 그대로 현대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에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려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그 책을 쭉 읽으면서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민중을 이끌면서 폭력이나 권력을 쓰고 형벌로서 잘못을 따진다면 민중은 잘못을 모면하려고만 할 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덕으로 민중을 이끌고 예로 대한다면 민중은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바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위정편 3-1, 3-2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 또 그 외에 많은 이 노노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민족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라는 이야기를 제목으로 삼았어요. 권력을 가지고 또는 무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아닌 것을 2500년 전 노노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히스기야, 아버지 이어서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예요. 젊다면 젊은 나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실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왜 아버지가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거든요. 아하스가 어떤 정치를 했는지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역대하 28장 22절과 23절 누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담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버지 아하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곤고할 때, 어려울 때 여호와께 더욱 범죄하여 자기 나라를 친
나라의 신을 내가 섬기면은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면서 그를 섬겼는데 더 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뭐가? 하나님 떠난 것이. 하나님 떠난 것이.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전처를 더 이상 밟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여. 근데 이 히스기야가 어느 날 갑자기 정직하게 살게 되었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히스기야의 족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29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자, 누구의 딸이라고요? 스가랴의 딸. 스가랴. 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이름 중에 하나이죠. 이 스가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족보 가운데 보면은 히스기야의 족보를 쭉 마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한번 1장 9절 족보를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네,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고 아하스의 할아버지가 요담이고 요담의 증조 할아버지가 우시아예요. 바로 이 스가랴는 증조 할아버지 때의 선지자였었어요. 그래서 이 증조 할아버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끌었던, 그래서 이 스가랴가 우시아 왕 때에 어떤 일을 했느냐?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스가랴 선지자가 옆에서 그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 그런 왕이었었어요. 근데 이 우시아 왕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우시아 왕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내가 드리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몸에 문둥병이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쫓겨나가지고서 왕궁에도 있지 못하고 별궁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아들 요담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든 성전에 들어가다가 어떤 오늘날 말하면 교회 가다가 어떻게 문둥병 걸렸잖아요. 어떻게 된 연유인지 요담도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그 성전이 그 교회가 반가울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담에게는 아버지를 문둥병 걸리게 만들었던 그 성전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요담이 이렇게 살아갔었어요. 역대하 27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버지가 그거 한번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일 따라 하나님을 섬겼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종종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어떤 그런 모습 앞에 요담이 그와 같은 모습의 삶을 산 거죠.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전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는 그 모습. 이 요담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 그들을 이어 그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는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고 뭔가 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하나도 보여주지 아니하는 그 모습 앞에 그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받고 난 이후에 그의 모습은 어땠는가? 좀 긴 구절이지만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시야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문둥병 걸려 폐위되다 앞에 한 거고, 그 모습을 바라왔던 요담은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뜻대로 살긴 살았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요담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나마 명목상 살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우상 숭배의 적극적인 모습으로 달려갔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살았던 이 아들 히스기야는 이 나라가 외세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알면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앞에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가 정직하게 산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네, 스가랴의 딸. 우시야 왕 때 선지자였던 스가랴의 딸인 어머니가 자기 남편은 어찌할 수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에게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경 교육을 시킨 거죠. 신앙 교육을. 어머니의 그 눈물의 성경 교육, 말씀 교육이 결국 이 히스기야로서 아버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결국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 우리 3절과 4절, 5절 세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동안 닫혀졌던 성전문을 열고 또 모든 떠났던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는 그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부왕 아버지의 패망을 눈으로 보았던 이 히스기야는 나 중심의 삶으로 모든 일을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결국 망하게 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안 하면서 내 중심으로 모든 정치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삶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그는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결정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하게 된 모습을 우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 혼란한 이 시기 속에 우리 각자의 어떤 소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 앞에 그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거나 어떤 때는 쾌재를 부르면서 나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입해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부르면서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모양만 나타내는 그 모습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떤 일들 속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적은 교회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로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 때문에 거기에 부안해동하면서 그것을 따라가서 우리가 울그락불그락거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성령 따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달려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권력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거기에 따라가고 그것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노노는 이야기했잖아요. 진정한 덕, 예가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의 예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떠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모든 일을 제껴두고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전, 닫혔던 성전 문을 열었어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어 수리하고 네, 닫혔던 성전을 열고 수리하고 무너진 데를 회복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인테리어를 새로 하라고 그런 짓인가? 아니요. 우리 이대로 이 모습대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내 심령 성전이 열려야 돼요. 내 심령 성전이 열려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주님이 원하는 향연이 올라가지 않는 내 심령. 주님이 원하는 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더더욱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향연이, 말씀의 향연이, 주님을 향한 찬양의 향연이, 예배의 향연이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횟수, 예, 중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이 열려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다면 횟수가 많아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 원해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되기 원해요. 진짜 그동안 우리의 무릎이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을까요? 시작. 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예, 하나님의 사람들, 떠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낙심된 자, 실망한 자, 좌절한 자, 포기한 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교회로 부흥시켜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드려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왜 떠났습니까? 성전문이 닫혔으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뭘 했습니까?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제가 몇 주 전, 얼마 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해서 나가야 될 부분들이지만 계속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 주변에 진짜 예수 믿다 실망하고 좌절했던 사람들 다시 회복하여 그들 주님 앞으로 우리가 초청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앞에도 써붙여놓고 내가 초청할 사람 누군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번 부활주일날 그들을 우리 주님 앞으로 초청할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다시 그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무너졌던 그들의 성전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정치의 어떠함 앞에 우리가 같이 씩씩대고 얼굴 붉히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예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잘못된 모든 일들 우리가 풀어가야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모이지 않는 거 핑계 댈 거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자. 아까 오늘 나리 집사님이 저보고 기도해 주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신랑이 목사님이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 살 빠졌다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잘 쳐다보고 있었구나.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서 천국에서는 꼭 같이 다시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거기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지체들 되기 원해요. 이번에도 우리 최지가 선교사님 미국에서 아직 귀국은 미국 안 가셨습니다만 우리 집에 거하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런데요. 몇 프로가 천국 가겠느냐? 저는 그래서 좀 넓게 잡았더니 미국 사람들이 냉철하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그들이 뭐라 하냐? 2%래, 2%. 너무 제가 그 얘기를 또 충격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요압과 누구예요? 그 요담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듯 성전을 들어가지 아니한 히스기야 할아버지 같은 모습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에게 맡겨진 양들 천국 데려가지 못하는 제가 책망받을 부분들도 있는데 진짜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함께 저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때는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따르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안에서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고 말씀의 향연이 올라가고 예배의 향연이 올라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향연이 올라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세 번째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성전 청결 작업을 했어요. 제가 한 4주 전, 5주 전으로 기억합니다만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화 있을진저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벤 자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뭐가 내가 뱃속에 뭐를 뱉기 때문에 그러면 임신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듯이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분노와 혈기가 가득 차 있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청결 작업을 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분노가 있다면 우리 이 부분들을 청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 닫혀진 성전 문을 열고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이 나라 현실 속에서 우리들로부터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이 땅 가운데 풀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것들, 이게 다 우상이잖아요. 이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예배보다 우선됐던 거, 하나님보다 우선됐던 거, 기도보다 우선됐던 거 우리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대로 정직하게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짧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참 얘기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스가랴의 딸로서 제사장의 딸로서 그 아들을 그 아하스 왕 남편이 우상 숭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말씀으로 교육해가지고서 나갔듯이 우리 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나이든 우리 루디아 자매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30대 40대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친구들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설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의 딸과 같이 우리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서 우리 30대 40대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볼 때 어떤 때는 이런 것 저런 것이 걸리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룰 것을 믿고서 우리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직이,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예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과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내 감정이 앞서지 아니하고 믿음이 앞선 자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 우리 1절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아멘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이 시간 함께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달려가는 또 하나님 앞에 어머니 교회로서 또 어머니 심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경을 깨우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45년이 지나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타락했고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과 신접한 자들이 판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옆에 우리가 올바로 정신 차리고 깨달아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스가랴의 아버지 하나님 딸이었던 아버지 이승의 어머니와 같이 진실로 믿음 안에 혹독한 황황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아들을 말씀으로 교육시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히스기야의 모습과 같이 아버지 그 어머니 스가랴의 딸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어머니 순종이 되어 어머니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고 중보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충만교회 되게 도와주셨고 우리 교회 30대 40대 우리 지체들이 불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평안 가운데 30년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타락했던 사사기의 모습이 이 땅에 재현되는 아픔 같은 현실 앞에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히스기야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성전 닫혔던 성전 문을 열어 내 안에서 기도의 향연이 말씀의 향연이 예배의 향연이 다시 올라가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고 낙심됐던 수많은 영을 다시 불러 모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이 쓰신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과 짝하게 만들고 세상의 어둠 앞에 부안해동하면서 함께 휩쓸리게 만드는 어둠 앞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고 우리 연약함을 흔들어 놓은 도로마귀 사탄 귀신아 나서는 예수 이름을 주정하며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에 붙들린 우리 지체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